여러분들은 몇몇 사람과 함께 모이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랑하잖아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하는 그 시간이십니까?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왜 어른들이 그렇게 막 스마트폰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옆에 사람들 자꾸만 보여주는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생기니까요, 알겠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딴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게 좀 자꾸 보여주고 싶고 손녀를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입고 있는 옷? 자녀들?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온 세상이 나를 바라보라, 이 물건을 바라보라, 이것을 바라보라 다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병거, 말, 그 당시에 최고의 재산이었지요. 번쩍번쩍하는 것들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서지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쓰러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존재의 이유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나 자랑해야 되는데, 언제나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 자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랑한 사람인가? 이제부터 더욱더 주님을, 그 이름을 자랑해야지. 말씀 속에 내 자신의 모습과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배에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수없이 드렸고 또 드릴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서도 도와주시고 그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세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삶을 돌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주님께서 높이 들어 쓰십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예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 주님을 높이는 자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 예배에 가지고 나온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높이듯이 그래?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예배의 자리에서 높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모세가 주님을 높였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세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가 어려울 때 환난 때에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민족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누구나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높이는구나, 나를 찬양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예배를 받을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 주님께서 존귀하게 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17년 100년보다 더 몇 년 지난 그때에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십니다. 100여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너무너무 지금까지 높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생애는 very simple. 어떤 생애냐면 딱 하나예요. 주님은 최고십니다. 그거였어요. 주님은 최고십니다. 그의 생애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그런 묵상집을 그가 이제 지었죠.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가장 높으신 분에게 나의 최선을 올려드리리라. 그것이에요. 딱 그 하나에 그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의 삶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아마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의 주님 나의 최고봉, 그의 이름은 주님께서 계속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한없이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아니 광고의 사람들도요, 그 시간 동안에 가장 감동적인, 효과적인, 막 가슴에 남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 물건이나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긴 부르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찬양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설교는 하지만, 봉헌을 하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은 자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인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없이 주님에게, 주님은 우리의 최고십니다, 나의 최고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는 더더욱 주님에게 온 사람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46년의 역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 그 걸음을
걸어왔던 우리의 교회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예배인지 살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 주님이 과연 최고인지 살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이 예배의 목표요,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높아지는 예배, 주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광고자들이 주어진 그 시간, 어떨 때는 30초, 어떨 때는 1분, 그때 최선을 쏟아부어서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 아깝지 않습니까? 세상에 물건이라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 참 귀하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크신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자랑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써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자랑스러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3부 예배가, 우리의 교육부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다민족의 예배가, 온 땅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수많은 광고들이 있지만 우리의 가슴에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는 내가 사지 않아도, 아니면 또 사고 싶은 감동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온 땅에 예배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예배는 무슨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밖에 모르는 예배,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만 백성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절절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시며,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노라. 내 이름을 높이는 너희여, 내가 너희의 전후사정을 알며 너희를 도와주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높여주리라. 주님을 높이는 교회가 높아집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두고 보세요. 아니, 봤잖아요. 앞으로 두고 볼 일이 아니에요. 벌써 봤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높아집니다. 물론 우리의 높임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전문은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전문인데, 주께서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예배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더 절실하게 드립시다. 더 우리 주님을 높여 드립시다. 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1시간여 주어진 것이에요. 8월 2일에 주어진 이 2부 예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배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 생활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루 종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자랑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에요. 생활에서 자랑하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자랑하는 것, 곧 그 이름에 감사를 돌리는 것, 주님께서 그런 자들 어떻게 하시는가? 본문 4절에 보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를 원하노라. 주님은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감사하는 자,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어디서나 주님을 자랑해요. 주 앞에 감사해요. 도무지 불평을 들을 수가 없어요. 원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낙심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하루 종일 감사하는 그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계획이 무엇이냐, 내가 성취해 주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길을 열어 주리라. 감사하는 자,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잘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인생이 빛나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방해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는데 가장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자신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자신이 그 인생의 방해자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처자를 그냥 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당하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돼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어머니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 땅에 육신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부를 수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극진하게 부모를 사랑했던 자는요, 안에 계셔도 불러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루만 엄마가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네. 하루만 아빠하고 같이 어디를 갔으면 좋겠네. 안 계셔도 부르는 그 이름이 아빠, 엄마예요. 살아계신데 부모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그 입에서 아버지, 엄마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인생 다칩니다. 다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주님께서 등을 돌리신대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의 이름을 갖다 부르지 않는 자, 업신여기는 자, 주님께서 그 인생이 잘되게 하겠냐고요. 육신의 부모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요? 아니잖아요. 이 이름을 부름이 없는, 감사가 없는, 늘 감사, 그것도 한두 번에 됐죠? 이게 아니라 늘 감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감사가 없는 그런 인생. 부모를 부르지 않는 자 다쳐요. 부모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십계명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잘 들어보세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헛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놔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공기처럼 날아가는 수증기처럼, 아니 그렇게도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존재감이 없어요, 자기 삶에. 그래서 그냥 부르지 않는 것, 이것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에요.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더냐? 하나님이 없는 존재더냐? 헛된 존재더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거리가 있어도 전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해야 하듯이, 하나님은 한 번도 존재가 없으신 적이 없는데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오랜만이에요. 그저 예배에 나왔을 때 억지로 입을 뜨듯이 회중 예배할 때 겨우겨우 한번 입을 띄까 말까, 도무지 예배에서도 시원시원하게 그 이름이 높이 높이 불려지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망령되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삶에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존재가 있는 자이다. 너와 함께하는 자이다. 왜 나의 이름을 너희가 그렇게 헛되이
망령되이 여기느냐? 나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세요. 부르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생애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른 형상을 값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입술, 그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그 가정,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 그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름을 안 불러? 내가 존재하는데 내 이름을 안 불러?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하루 종일, 우리의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의 평생에 주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모든 눈물도, 우리의 가시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모든 잃어버림도, 상실도, 우리의 수치도 감사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 됐습니까? 잘난 척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건강을 주신 감사, 좋은 옷 입게 하신 것 감사, 미국에 살게 하신 것 감사, 뉴욕에 살게 하신 것 감사, 퀸즈 장로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 감사, 좋은 가족 주신 것 감사, 좋은 형제자매 주신 것 감사.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이름만이 자랑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으니 우리는 종일 감사, 평생 감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자랑하라. 살다 보면 싸움합니다. 여러분들 싸움했지? 오늘도 싸움할 뻔했어. 오다가 거의 싸움하는 수준의 시간을 보내면서 왔지. 여러분들, 혈육 간의 싸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들, 이 마귀와의 싸움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끊임없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도 다가오고 물러갔다 다가오고, 주님에게도 그랬잖아요. 3번 시험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건 이 전쟁에서는 중간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휴전이 없습니다. 정전이 없습니다. 이겨야 돼요. 지어도 안 돼요. 휴전해도 안 돼요. 휴전할 수도 없어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하는데, 이 싸움의 비결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의 이름의 그 깃발을 들 때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개가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의 기세는 등등하고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가 저렇게 기세 등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눌려있고, 형들을 유문하러 왔던 소년 다윗에게 눈에 보일 땐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것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 우리 왕과 형과 이 군대들은 이게 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전쟁에 나가려고 했더니 사울왕이 이리 와봐. 그냥 가면 되겠나? 이거 입고 가.
자기 갑옷을 막 입혀주는 거예요. 막 투구를 씌워주는 거예요. 칼을 주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키가 아주 큰 사람이고 소년 다윗입니다. 근데 뭐 옷을 입으니까 철렁철렁하고 갑옷 입으니까 여기까지, 투구가 여기까지 오고, 창을 자기가 입고 나가지 왜 또 그걸 갖다 다윗에게 입혀줘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안 맞습니다. 물맷돌 5개 주고 그가 진정한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욕당한 하나님의 이름, 업신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소년 다윗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골리앗 같은 존재들은 다 쓰러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에 내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다시 절망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진정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절망, 우울, 고통, 괴로움, 낙심, 포기, 죽겠다고 외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7길로 쫓겨가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절망의 삶을 살았던 사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인생의 소망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옛다 던져주는 그 동전 한 입을 쥐어들고 그날 먹고 사는 인생, 절망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있던 자리는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있으면서 그렇게 추하고 절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바꿔준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났습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 어떤 어둠과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의 그 싸움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사이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영적인 전쟁터에 있었던 골리앗 같은 존재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쓰러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금이에요. 다른 무기가 없어요. 아무런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어떤 승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느냐,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만군의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어리고 실패했고 낙심하고 삶게 그렇게 많은 그런 플레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여호와는 내 편이라.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나갈 때에, 선포할 때에, 자랑할 때에 승리가 따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그가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속에 진리요, 예수 그 이름 속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그의 인생 앞에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패배자가 승리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세요?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뭐가 빨리 가서 내 친구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뭘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집에서 무슨 난리가 나면, 빨리 피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단 한 가지 집으라면 뭘 집어들고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내 서류 같은 것, 캐시 같은 것, 이거 숙연한 이런 다이아, 이거 찾아가지고, 다 들고 나가면 좋겠는데요. 단 하나만 들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뭘 들고 나가겠습니까?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성벽책이 나한테 가장 귀해. 그러실 수 있나요? 저도 자신 있게 말 못할 그 단 한 가지 내 소중한 것,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단 한마디만 해봐 할 때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지막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모든 모임 가운데서 단 한마디, 너 한마디 해봐 할 때 단 한마디가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역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배에서 자랑하라.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한없이 높이는 거예요. 더 높이고. 아직 우리가 충분하게 높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잠깐 주님은 이렇게 하는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없이 높아지고 반면에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는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자랑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생활에서 자랑하라. 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의 무리 가운데 있지 말고 감사의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오늘 보면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자랑하라. 전쟁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까 원수가 물러가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외치세요. 물러갈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가 떠난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기를, 2020년 가장 어려울 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랑했었어.